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기도한다는 얘기 자체가 나는 아직 이제 다 끝이 아닙니다. 뭔가 마지막 또 기대할 곳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저를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상담을 받기도 하시고 자신들의 삶의 어려운 처지들을 얘기하실 때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심한 중병을 가지고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수술을 앞두고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워하는 분도 있고 또 자녀들이 뭐 뜻대로 안 되지요.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인간관계의 문제부터 해서 모든 게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찾는 게 이제 목사님 상담이죠. 목사님께는 이 영적인 조언을 얻어야 되겠다.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목사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의미로 저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에게 가정의 문제며 이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내어놓을 때 제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분이 뭐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도 아니고요. 말씀대로 안 살고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기도 하고 교회 헌신 봉사도 잘 하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고난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되게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는데 내가 죄가 많고 세상적으로 살고 그럴 때 사탄이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사탄이 공격 잘 안 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쓸데없이 힘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특별히 사탄이 공격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뭔가를 큰 일을 할 사람들, 이 사탄은 영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녀를 공격할 때도 있고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고 건강을 때릴 때도 있고 욥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욥이 더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를 시기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지게 만들려고 공격을 해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위기 중에 있는 나를 그냥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과 달라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총 공세를 퍼붓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때로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거라든지 감옥에 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삶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난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고난당하는 거예요. 사탄이나 하나님의 개입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름철에 장맛비가 쏟아지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 비를 다 맞아요. 시대가 어려워지면요, 우리 다 삶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만 특별하게 나를 공격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장밋비가 쏟아지면 비를 맞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 셋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도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그냥 우연히 그냥 시절이 어려워서 이렇게 오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또 산을 넘어갈 수 있으니 또 감사한 거예요. 무엇이 됐든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이 나의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아니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다윗의 찬송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다윗의 찬송시들은요, 다윗이 너무 그냥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이게 좋은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찬송시가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는 때로 다윗을 볼 때 뭐 골리앗도 이겼지요, 왕도 됐지요, 위대한 왕이 되고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다윗에게는 늘 좋은 일이 있어서 이런 찬송시를 많이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다윗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어려서는 형들 틈바구니에 껴서 막내, 8명의 형제 가운데 막내로 자랐어요.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았어요. 자기 같은 존재는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형들 전쟁터에 나갔을 때 우연히 도시락 갖다 주다가 골리앗을 보고 돌을 던져서 이겨가지고 갑자기 인기가 있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됐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은 좋겠다, 어려서부터 인기를 얻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얻었던 인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시기를 해서 내가 저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산이며 들이며 어느 곳이든지 쫓아가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든 군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다윗을 찾고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도망 다니기에 바쁩니까? 때로는 산에 가서 노숙을 할 때도 있고, 들에서 노숙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비를 피할 때도 있고요. 잠을 자도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내가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사이에 사울 왕의 군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늘 도망쳐 다니는 이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이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앙숙이에요. 영원한 앙숙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싸우죠. 아웅다웅하는 사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못 쫓아올 테이니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 그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아기스 왕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기스 왕의 용병으로도 그렇게 활동을 하지만 이 아기스에게로 넘어오니까 이 아기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망명이지요. 망명으로 오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후한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 때 또 다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한은 지금 제거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기스 왕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옆에서 듣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몇 초 뒤면은 내가 내 목숨이 아닌 거죠. 죽을 위기 가운데 빠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다윗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대문짝에다가 낙서를 해요. 이렇게 낙서를 하고 눈동자도 흐리게 만들고, 예? 침을 줄줄 흘리면서 말이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보고서는 하는 얘기가 이 미치광이를 어찌하여 내게로 데려왔느냐, 호통을 치면서 다윗을 쫓아내.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만큼 험한 인생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모든 역경을 이기고 결국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글들이 그냥 나오는 글이 아니에요. 이런 고통과 이런 역경의 세월을 지나면서,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 어떡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수도 없이 경험을 한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내가 새 노래를 부른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역경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우리도 다윗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기도하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세 가지 말씀을 잠시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당연한 게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젊은이들 격려할 때 작은 일로 너무 아파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진짜 세상은 넓어요.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도 그냥 거기가 거기고요. 지구를 한 바퀴 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죠.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보통 10km 상공을 날아가요. 이 땅에서부터 10km면 1000m 상공을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1000m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보면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티끌처럼도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란 말이죠. 비행기가 뭐 지구에서 높이 떠서 그럴 것 같습니까? 우주에서 보면은 이 비행기는요, 이 지구에 거의 붙어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날아가는 게 아니라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 비행기란 말이죠. 그 정도로 지구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지구에서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디 작은 존재가 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큰 지구가 크냐? 우주의 개념으로 보면요, 이 지구는 또 티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 무한하다 할지라도 이 우주를 다 품을 수는 없어요. 그만큼 큰 것이 우주란 말이죠. 그 우주에서 보니까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별이에요. 티끌의 티끌 같은 게 지구인데 그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은요, 더 티끌의 티끌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티끌의 그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것도 어떻게 들어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아주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신다는 거지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국가의 뭐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나 대통령이 우리 얘기 들으려고 와가지고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렇게만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아마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기도 안 들으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고대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신비니 기적이니 신앙의 신비니 믿음의 신비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신비 중에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간의 그 들리지도 않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리는 참 보잘것없는 소리예요. 내용도 보잘것없고 크기도 보잘것없어요. 아무리 목소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여 그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소리가 저 대기권을 뚫고 지구를 뚫고 하늘 위로 올라갈 만큼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주여 그러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저 성전 문 밖도 나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목소리의 한계란 말이죠. 근데 그 기도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때로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절대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여겨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뜻이 뭐겠습니까? 2번 기다렸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수도 없이 기도하고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거라는 얘기를 지금 이 다윗은 우리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쭉 읽다 보면요, 초반에는 왜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안 듣습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결국에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과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첫 번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은혜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 은혜는 내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내 삶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견고하게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야 내 삶이 견고해진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세상 살아가는 사람, 견고해 보이는 사람, 딱딱해 보이는 사람,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속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비어있고 썩었고 그 속은 공허로 가득 차 있더라는 얘기죠. 견고해 보이는 그것이 결코 견고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견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시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유약해 보여도 그 인생은 견고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듣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이 다윗의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했더니 안 들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여러분, 수렁이나 웅덩이, 늪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빠져들면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게 늪 아니겠습니까? 그게 수렁이죠. 근데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의 인생이 수렁 같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더 돌이킬 수 없게 문제가 악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가난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정말 수렁에 빠진 것처럼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이 다윗은 벌써 3000년 전 사람이지만 그 순간에도 이런 것을 그대로 느끼며 살았다는 게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이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다급해서, 다급하지요.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히 다 빠져서 죽게 되는데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급해서 부르짖고 안 들으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이 수렁에 빠지면 모든 거 포기해버리고 싶고 때로는 도망쳐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이 정말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수렁이나 늪에 빠진 것 같았던 자신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셨다. 우리가 등산을 가면요, 정상에 올라가는 분들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저 벼랑 끝으로 가요. 꼭 위험해 보이는 그 벼랑 끝으로 가가지고 서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봐요. 그런데 그 벼랑 끝에 갔을 때 그 벼랑의 그 디딤돌의 위치가, 내가 발 딛고 있는 그곳을 가봤더니 거기가 물에 젖어 있거나 흙으로 돼 있거나 약한 모래로 돼 있다 그러면 거기 서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기 서 있다가는 그냥 흙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면서 자기도 낭떠러지 밖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 서지 않아요. 벼랑 끝에 서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산 정상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분들 보면 다 어디 서 있습니까? 바위 위에 서 있잖아요.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안 무너지는 곳이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불안한 수렁과 같은 곳에서 끄집어내셔서 끌어올리셔서 또 다른 수렁에다 놓는 게 아니고요. 불안한 자리, 무너질 자리, 그런 자리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다가 세우시느냐?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서 뛰어보니까 이 반석은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아요. 든든해지더라 이 말이지요. 오늘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놓으시고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또 하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0월달, 내일부터 10월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가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가을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기도는요, 내가 참 할 줄을 몰라서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겠고, 바빠서 못하겠고, 어려워서 못하겠고. 왜 하나님은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지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드십니까? 근데 기도는요,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도해야만 응답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개선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숙해지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하면서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기도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한테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맞아요. 잘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대해서 아는 그 모든 지식이 허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몰라도 하나님 내가 답답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 기도 전문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나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좀 줄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처방전, 제일 좋은 처방전이 뭐겠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이거예요. 기도해 보세요보다 더 분명한 처방전은 없어요. 아무리 들어서 알아봐야 사람의 얘기예요. 내가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진짜 엎드려서 기도해보고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이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지 않고 흔들린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가을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난 일이지만 제가 전도사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전도사 시절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뭐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목사의 자리로 올라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사 하던 시절에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늘 교회로 오실 때마다 불평불만이 아주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불평불만으로 충만하면 안 되는데 이분은요 늘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성도들 옆에서 은혜를 받는데도 혼자만 은혜를 못 받고 입이 여전히 나와 있고 이 교회에서는 내가 입이 제일 크다 이거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입이 나와 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늘 그렇게 불안했죠. 근데 너무 어려워지니까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려지니까 이분이 놀란 거예요. 어느 날 그 입이 들어갔어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기도한다는 거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진짜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진짜 그걸 해결해 주시는데
야, 이렇게 놀라운 걸 자기가 처음 경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요, 전도사님도 꼭 기도해 보세요. 놀랍습니다. 제가 얼마나 시원치 않아 보였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러고 가신 거예요. 제가 지금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분의 그때의 상황이 제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지, 그게 정답이지. 기도해보면 알 거를. 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증명해봐라 그러면요, 네가 기도하면 안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세요. 기도하면 알 일이야. 그런지 안 그런지. 기도를 안 하고 뭘 자꾸 증명을 해보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보면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문제 속에 있던 나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던 내 마음이 변화해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을에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베푸는 은혜는 탄식이 변하여서 새 노래가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탄식이 변하여서 새 노래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는 거 언제 나오냐 하면 내가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데 노래가 나오는 사람 없어요. 기쁠 때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거리면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어. 그분을 보면 뭔가 기분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왜 몰라? 노래 부르고 내려가니까지. 그죠? 기분이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 기분이 좋으니까 내 머릿속에서 너 기분 지금 좋으니까 노래 불러라, 명령을 내려서 노래 부릅니까? 아니요.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노래가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만 하더라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날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부르짖었어요. cry라는 거예요. 예? 울부짖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이제 희망은 없어지고 절망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나를 그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내셨고, 3절에 뭐라 그래요? 한 절 건너뛰어서 바로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탄식 중에 있던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올 때는 다 울면서 들어오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무슨 문제가 다급하면 저를 찾아오는데, 이상한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참 희한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럼 목사 앞에 서면은 저보다도 연세가 많은 분도 울고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을 찾아가서 제가 손을 한번 잡아주면 그냥 우세요. 뭐가 그렇게 서름이 복받치는지 그냥 다 눈물을 흘려요. 애나 어른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다 목사 앞에 서면은 문제 앞에 서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하다가 목사 앞에 가면은 울어요. 그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참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건강상의 문제 아니면 자녀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너무 괴로우니까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우는 분도 계시고 말이죠.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암 수술 받아야 되는데 요즘 암 환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툭하면 다 암이라 그래요. 암 그러면 이제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수술 때문에 찾아와요. 이런 분들 제가 기도를 해주면 기도를 받으면서 뭐 창피한 것도 없어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멘 하면 간절하게 그냥 하나님 붙잡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분들이 다시 제 방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데 그때는 다 웃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웃으면서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잘 됐어요.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그 수술 받기 전에 그렇게 울었을까요?
모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울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목사님 모든 것이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고난이 살짝 있는 것도 괜찮아요. 찬송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냥 찬송가에 쓰여 있는 대로 문자대로 찬송을 부르지만 이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다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가 달라져요. 그 가사 의미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서 와닿기를 시작을 하고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요. 이게 뭐냐? 새 노래인 거예요. 맨날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다른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이제 저를 찾아오는 청년들 중에 이제 답답한 게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결혼 못해서 찾아오는 청년들이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 후반을 바라보는데 결혼을 못해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기도를 받아요. 노처녀로 죽을까 봐 걱정이 태산이고. 기도하는 저도 야, 참 젊었을 때 좀 어떻게 해보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오면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기도를 하면요. 정말 놀라워요. 몇 날이 못 돼서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아니 어디다가 숨겨뒀는지 이렇게 멋진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찾았니? 정말 놀랍습니다. 와가지고 주례해달라 그래요. 이런 청년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며칠 전만 해도 기도받을 때만 해도 울면서 짝 달라고 그러고 결혼시켜달라고 그러고 그러더니 웃으면서 이제는 그냥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몇 년이 지나면 그 청년이 또 찾아와. 왜 오겠습니까? 아기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한나의 슬픔이 뭔지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팔관이 잘못됐고 자궁에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임신이 안 된다 그러고 다 울면서 와요. 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 너도 기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하시면 사라 할머니는 90세에도 애를 낳았다. 하나님이 주신다.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주신다. 기도를 그렇게 하고 보내면 놀랍게도 1년 안에 애가 생기고 출산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지금 수두룩하게 많아요. 2부 때도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아주 소리를 내고 웃는 분이 있어요. 다 그 자녀들이에요, 다. 지금까지요, 100% 성공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제주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여자분이 결혼했는데 8년이 됐는데 애를 못 낳아서 막 울면서 목사 안수기도 해달래. 처음 보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요, 안수기도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100%입니다. 제가 임신 전문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8년이 아니라 10년이 넘은 사람도 임신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임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 저랑 소식이 끊겨서 그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탄식하고 계시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셔요. 기도에 응답하사 수렁에 빠진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슬픔과 탄식과 한숨과 이 모든 것이 변해서 새 노래가 되게 하시는,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그 영적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